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촉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멘. 학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계가 많아요. 시키면 학계 얘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온 학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여 이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합법적으로 명령을 받고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중단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 학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했고 즉시 일을 시작하고 주전 515년에 건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학계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그는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학계를 그저 그렇게 선지자나 사자라고 소개할 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장 3절을 보니까 학계 선자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지어진 성전이 있는데 그 지어진 성전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어진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이 담긴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학계는 옛 성전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학계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할 나이라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친 그 다음 포로의 귀환에도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나이가 든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학계 선지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전 520년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말을 지금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닌 다른 시점에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이 순종입니다. 4절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을 원어로 보면요, 덮여있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붕이 있는 집의 모습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붕까지 갖추어진 잘 꾸며진 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너희들의 판벽한 집과 대조를 이루는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황폐하여 덮개조차, 지붕조차 씌워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덮여있는 집, 안정감이 있는 좋은 집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마음에 둬야 한다? 진지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 보니까 행위라고 말씀하는데 영어는 이것을 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를 의미하죠.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다 사라졌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꿈꿨던, 원했던 삶의 질, 그 삶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뒀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삭슬 받아도 돈을 벌어도 모여지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의 저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요 신의 산 언약의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을 받아요. 순종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이에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추수를 하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변수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른데 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저주들입니다. 이것은 포로 귀하는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된 거예요. 각자의 자신의 그 길에 마음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점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자신들도 동참할 수 있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막았어요. 그렇게 거절하니까 이들이 바사 왕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사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고 결국 더 이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갔고 결국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집을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이렇게 살면 된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득해요. 멈춰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분명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산에 가면 된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그것으로 성전을 완성해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표정을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냉장고를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냉장고가 사이즈가 안 될 것 같은데 코끼리는 어디서 구해야 되지? 마트에 가면 있나? 네. 여러분, 기린은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를 연 코끼리를 뺀다. 기린을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단 말인가? 그리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산에 가서 나무로 해서 성전 건축하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원하시나? 우리 건물 다시 지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학계 말씀을 나누고 그 외에는 학계 말씀을 또 다른 때는 많이 증거하지 않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저 고향 땅에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밟고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의 그 회복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의 복된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는데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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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학개의 입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학개 2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또 말씀되어 있는데요.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여 쓰미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장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인장은 도장이에요. 도장인데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다른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장으로 삼으실 때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수룹바벨에게 넘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삼으시겠다, 도구로 삼으시겠다,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후손입니다. 여호야긴은 그는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을 바라봤던 유다의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장 반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반지라는 건 그 당시에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다, 나의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반지를 빼서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반지 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그 나라가 넘어갑니다. 심판이었어요. 유다의 19번째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에게 인장을 빼앗아 가셨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을 때, 사역에 앞장섰을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때의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다시 만드는 그 수룹바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위해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수룹바벨을 통해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후에 쓰임받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낳고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까지 갑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 도구가 된 수룹바벨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우기 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그저 옛날에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 정도 올라가야 큰 일이 아니겠는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큰 인원들, 눈에 띄는 큰 결과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까지 모든 일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얇은 책인데 일독을 권합니다. 그는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하루하루의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에게 모든 것, 모든 장소, 모든 일들은 똑같은 일이었어요. 나이가 좀 많은 나이에 그는 이제 수도사로 헌신을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데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그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수도사였던 입장에 생각한다 해본다면 나도 수도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라고 생각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다를 뿐이죠. 일이 어떤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일기장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마당을 쓸 때나 감자를 깎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요, 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자 싶은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봉사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봉사, 사역, 사명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봉사해야 되나? 고통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요 마음에 감동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1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리더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감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감동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멈춰진 그 일들이 사명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